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잘 버리고 더 버려라. 없이 사는 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더해야 될까? 표어가 이제 더해지는 삶이잖아요. 더해서 나아지고 달라지는 삶인데 뭘 더해야 될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어제는 뭐를 더하자 그랬어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더하자 그랬죠.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버림을 더하자는 거예요. 버림을 더하자. 뭐를 더하자고요? 버림을 더하니까 더 잘 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나아지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는, 버린 자는 뭐를 받을 자가 없느니라. 뒤에 보니까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죠?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게 영생입니까? 그것만이 영생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시간적 영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존재와 인생의 질에 있어서, 삶의 질에 있어서도 최고로 값진 인생, 최고의 영광의 인생, 주님과 깊은 교통 안에서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시간적으로는 영원할 때에 그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나아지고 달라지는 차원이 다른 인생 살아가게 된다. 뭐 그런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뭐한 자들? 버리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잘 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은요, 뭘 버립니까? 뭘 버려요? 필요 없는 거 버리고, 또 가치 없는 거 버리고,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쓰레기. 쓰레기.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요, 쓰레기를 잘 구별해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버릴 거 버려버리고, 남길 거 남기고, 그게 진짜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버려야 될 쓰레기가 뭐냐?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게 뭐라고요? 버려야 될 쓰레기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가 능력입니까? 뭐가 능력이에요? 믿는 게 능력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기까지 머물러라 했을 때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120명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믿지 못한 자들은 다 갔잖아요. 믿는 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럴 때에, 믿을 때에 뭐가 임하더라?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가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믿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믿는 게 어려우면은요, 믿어주는 자라도 되라는 거예요. 믿는 게 어려우면 믿어주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드리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잘 안 믿어지더래요. 잘 안 믿어지더래, 목사님이. 그래가지고요, 결단을 했대. 주님, 내가 모든 성경의 말씀들 다 믿어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하고서 성경을 처음부터 또박또박 다 통독하면서 읽었대요. 그러면서 안 믿어질 때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읽었대요. 그래서 창세기도 요한기도까지 읽었더니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믿는 게 안 되면 믿어드리는 자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목사가 어떻게 기도해 주죠? 안수 기도해 주죠.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런 일들도 있었대요. 며느리가 하도 애가 안 생겨가지고, 목사님께 막, 이렇게 시어머니가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일로 왔냐고 그랬더니요, 우리 며느리가 애가 안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며느리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배에다가 안수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그냥 그래도 이렇게 요청하니까 그렇게 기도해 드렸대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대요. 그래서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며느리가 젖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또 신방출정해가지고요, 기도 요청을 하는데, 목사님이 권사님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단단히, 결단하고, 끌려가지 않아야지 하고, 그냥 머리에 얹고 서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기도 중에 권사님이 이 목사님 손을 붙들더니, 제가 이 목사님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손을 막 가슴에 내리려고 막 끌어내리더라는 게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그거 안 끌어내리려고 막 힘주고 해가지고 서로 그냥, 한 권사님은 내리려고 그러고 목사님 올리려고 그래가지고 쩔쩔매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꼭 안수기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수 기도 꼭 받아야 돼요? 어렵죠. 받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요? 뭐 말씀에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기름 바르는 게 뭡니까? 안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아플 때마다 뭐 했어요? 목사님 부른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잘 보세요. 목사님의 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안수의 그런 행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믿을 때에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다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야, 놋뱀 만들어 걸어라. 그리고 그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놋뱀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바라볼 때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안 되면 믿어 드리는 자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진짜 쓰레기 같은 게 뭐냐? 못 믿게 하는 거.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돈이 나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한다. 돈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 약속 못 믿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돈에 대한 권한을 그냥 남 줘버려야죠. 뭐 아내를 주든지 남편을 주든지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죠. 제가 어느 교회 예산 운영 계획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총 예산 금액이 위에 적혀 있고 그 밑에 예산 운영 원리로서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믿음의 원리, 필요의 원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예산 집행하는데 믿음이 우선이라는 게 그리고 돈은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 뭐 이러한 운영 원리를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한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거 버려야죠.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 권리를 남 줘버려야죠.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메이저리그 페드로이아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계약할 때 돈 얼마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계약했다 그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력에 비해서 명성에 비해서 너무도 작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가지고요. 하여튼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계약을 해버리면서요.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저는 연습이나 하러 가겠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선수들이요. 돈 세고 더 높은 연봉 받겠다고 따지고 그걸로 시간 끌고 이런 거 하는 사이에 그는 뭐가 능력인 줄 알았어요? 연습이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딴 거 보지도 않고 연습에 집중하자. 그랬을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이면 믿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기고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날 못 믿게 만든다. 유튜브만 보면 믿음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봐야죠. 핸드폰을 2G폰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안 봐야지요. 페이스북이 나를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계정 탈퇴해버려야죠. 그냥 영구 삭제해버려야죠. 어떤 책만 읽으면 불신앙이 막 생겨난다. 그거 버려야죠. 제가 요새 신간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무슨 뇌과학 책이나 심리학 책이나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 등등 그 책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독히도 진화론 위에 다 책이 써져 있어요. 진화론 사상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 없이 그런 책들 좋다고 읽어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화론에 다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 다 까먹는 거죠. 뭐를 우리는 읽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죠. 말씀 붙들어야죠. 그럴 때에 능력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버려야 될 게 뭐냐? 예측하는 거. 이거 진짜 버려야 될 쓰레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성장하겠네. 이런 예측하는 거. 이거 버려야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측은 믿음이 근거 됩니까? 통계와 수치가 근거입니까? 통계와 수치가 근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근데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또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한 해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 성장하겠다. 추이와 추세가 이러하니 올해는 이 정도 되겠네. 예측만 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예측 가능한 성장을 했어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부흥을 했습니까? 성장을 했어요? 아니요. 성장하지 않고 부흥했습니다. 잘 보세요. 12명이 몇 명 되고
70명 되고 한 50명 부흥했죠. 70명이 몇 명 되고 120명 되고 또 한 50명 부흥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 명 돼야지 정상이에요. 예측하면 한번 170명, 200명 되면 정상이잖아요. 그 예측 가능한 범위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 됐어요? 3,000명 되고 8,000명 되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이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장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흥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우리 심령도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토픽인데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약속대로 응답 달라고 부어달라고 나아지고 달라지게 해달라고 뭐 붙들자고요? 믿는다면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버려야 될 쓰레기가 뭐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 그러면은 밥이라도 굶어가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새끼 먹을 거. 점심에 1시간 굶어가면서 1시간 기도하면 되잖아요. 보세요. 밥 한 끼가 위대합니까? 기도 1시간이 위대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밥 한 끼 굶어가면서라도 기도 1시간 하면 얼마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겠어요. 근데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기도는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 그런 핑계 많이 되죠. 아이 키우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진짜 버려야 할 핑계인데 아이 키우느라 기도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기도 기도 안 하고 그거 보고 자란 자녀도 기도 안 하겠죠. 다음 세대 기도 안 하는 세대 되고 믿음 없는 세대 되고 소망 없는 세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 데리고 다니면서라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기도하여 능력 충만하고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온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어져서 볼 것도 없죠. 인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버릴 걸 버릴 줄 아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버려야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 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입니다. 버린 거 다시 주워 담지 말라는 거예요. 버린 거 다시 주워 담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직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 축복으로 돈 생기니까 이제는 뭐로 살더라? 돈으로 살더라. 이게 뭐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특징이 뭐였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만나로 살았잖아요.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가니까 이들이 돌변하죠. 뭘로 살려고 그래요?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고 돈으로 살려고 그러고 땅 생기니까 땅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이게 타락이죠. 이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 가진 자들 말하는 거겠죠? 매매하는 가진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힘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있어도 어떤 것처럼 살라고요? 없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없는 자처럼 기도로 살고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긍휼함으로 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버린 거 주워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차 없을 때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넉넉히 와서 예배당에 시간 맞춰 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요. 없을 때 돈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외롭고 고독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쓸쓸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였잖아요. 기도가 전부였고 믿음이 전부였고 은혜가 전부였었잖아요. 청년들 오늘 없는데 애인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인 없을 때 정말 더 예배드리고 더 사역 많이 감당하고 주의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없는 것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없는 자처럼, 먼저 된 자처럼 늘 은혜로, 늘 믿음으로, 늘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더해야 할 게 뭐냐? 버림을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잘 버리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될 쓰레기 뭐라 그랬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다 버리고, 두 번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 갖다 버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거 다시 주워 담지 말라 그랬죠. 없을 때처럼, 없는 자처럼 여전히 기도에 전념하고 오직 은혜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성장 정도의 삶이 아니고 예상할 수 없는 부흥이 임하는 우리의 교회, 가정, 각 개인의 심령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